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종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조동래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은 예수사랑교회에서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먼저 우리 오신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조동래 목사님 제가 인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하셔도 이렇게 지지자들이 함께 해주시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자리 빛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조동래 목사님, 이승규 교수님 바쁜 중에 또 귀한 주제를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공개 세미나의 목적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WEA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팽팽하게 자꾸 맞서니까 각각의 어떤 이론들, 주장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좀 이해하고 또 서로 간에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뭐 이런 한번 취지에 진행을 한다는 거. 뭐 어떤 투쟁의 개념은 아니고요.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상호 간에 좀 더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좀 갖고 향후 이것이 또 더 발전적인 우리 입장이 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역사의 세계에 중요한 이것을 바라보는 두 개의 어떤 입장들이 있는데 각각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목회 현장이나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도 아마 이게 요긴하게 좀 한번 돌이켜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 시간은 이제 지금 바로 이제 2시 5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 조동래 목사님께서 왜 이 WA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30분 동안 이제 강의해 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승구 교수님께서 2시 40분부터 3시 10분까지 30분 동안 왜 WEA를 동의하고 찬성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진 다음에 다시 3시 20분부터 10분 동안 다시 조동래 목사님한테 다시 또 부언 설명이나 또 못다한 얘기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또 3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이승규 교수님한테도 10분간 시간을 좀 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이제 대답도 좀 듣는 시간으로 해서 한 4시 정도에 이렇게 끝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사회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는 것도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시다가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사인을 줄 겁니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을 때 사인을 줄 수 있으니까 잘 맞춰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질문할 때, 그때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질문이 한 5분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의 들으면서 메모를 해놓으실 때 질문은 15초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질문거리를 메모해놨다가 그냥 질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또 피드백으로 우리 강사님들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에 앞서서 우리 조은성 목사님께서 신학위원 우리 위원 목사님이신데 기도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교단을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총회사나 신학위원회에서 오늘 또 신학 공개 세미나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오늘 논제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의 비판과 또 하나는 분석과 또 하나는 교수님들의 발제를 통해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 연합과 일치를 함에 분명한 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근거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단을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단으로 세워가는 그런 좋은 세미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발제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잘 분석하고 또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정리들이 논제들이 하나님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우리 교단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의 좋은 또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일관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럼 바로 우리 조성재 목사님께 나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앉으셔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0분 동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하게 된 특별히 WA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된 예수사랑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32년여 동안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은퇴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제하게 된 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해야 될 이 시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신학 세미나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신학 교수가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WA 반대 성도연합 목회자 성도연합의 대표로서 활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 유 교수님, 유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한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아마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유명한 교수님, 뭐 다 아시지만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그랬는데 못하게 되셨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 좀 다른 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생각나는 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거 하다가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님이 하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반대를 하게 된다면 난 신학자 입장은 아니고 목회자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이 발표를 준비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 우리 일산 신도시에 있는데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였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있는 그러한 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WA 반대 운동 그 전에는 뭐 WA 운동과 거의 성격이 같은 게 로잔대 운동이거든요. 우리 저걸 해보면 로잔대와 WA는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잔대 운동을 반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W 운동이 이렇게 반대 운동하게 돼서 제가 거기 또 어떻게 대표로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허베드로 목사님 대신 치게 있는 목사님 또 우리 지금 오셨는데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같이 반대를 황하진 목사님 또 정영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신 치게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우리가 반대 운동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로잔대 반대 운동부터 하다가 또 힘이 끝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또 여기서 또 뭐 WA 세계 총회를 연다고 또 그런 것이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반대 소리라도 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소개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 속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왜 목회자로서 왜 WA를 반대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반대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목회자는 쉽게 하는 게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어렵게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도록 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도록 해요. 시간도 없으니까. 물론 뭐 우리 또 나중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WEA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건 아니죠. 영국에서 184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진화론과 마크시즘, 휴머니즘의 대학에서 복음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것 속에서 창설되었죠. 그래서 이게 1846년에 창설되었지만은 1912년에는 EA, 맨 처음에 이제 EA와 관계, EA라고 불렀었고, 그러다가 1912년에는 WEA로 이름을 바꿨다가, 다음에 미국에 있는 NA라고 거기와
1942년에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1951년에는 WEF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년이 들어와서 WEA라고 하는 WEF죠. 명칭을 변경했다가 그 다음에 WEA라는 명칭을 2001년서부터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1951년에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2001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2019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총회를 열려다가 서울 총회를 열려다가 한국에서 반대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그래서 결국 열리지 않게 되죠. 그런 것 속에서 결국은 이제 작년에 2025년에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원래 31일까지 열려고 그랬었는데 30일 날 제가 알기로는 폐회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총회 결의를 하고 폐회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당에서 오정현 목사가 있는 사랑의 교회당에서 주최를 하게 되고 거기 뭐 여러분도 잘 아니 공동 대회장으로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거기 같이 하게 되고 뭐 한국교회 대다수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되고 또 그 흐름을 보고 아주 소수지만 총회 전과 후회 뭐 후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중에 우리는 회의장 밖에서 비교적 소수지만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아주 소수고요. 근데 WA 반대 운동하면서 느낀 게 아주 성도들이 오히려 의식을 가지고 이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WA 서울 총회청에서는 그걸 강행했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보고 또 반대 운동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셨던 목사로서 대표로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좀 신앙생활을 그래도 개혁주의적으로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보통 개혁주의 다음에 성경주의 켈빈주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그 개혁주의의 원리다. 그것을 말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주의의 원리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제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고려파에서 제가 합신축으로 왔었는데 고려파에 있다가 그 고려파에 있을 때 제가 그 고려파에서 전국 SFC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중고대학생 운동. 그래서 제가 대표 간사로서 한 3년 반 동안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대학생들 뭐 이렇게 대학생들은 주로 캠퍼스 그다음에 중고생들은 여름 겨울 수련회를 중심으로 저희 신앙운동을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개혁주의 운동을 접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법대를 나왔지만 제가 사법고시는 제가 안 받고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포기를 하라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구 교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잘 아시면 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조금 소개하면 그런 것 속에서 먼저 제일 영향을 받은 목사님은 마틴 도이드 존스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강해집을 통해서 연락받고 영향을 두 번째 많이 저에게 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게 하셨죠. 칼빈 선생입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의 주석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이 칼빈 선생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주석책을 읽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박윤선 목사님의 이 설교하고 그다음에 주석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은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매일 제가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거의 한 5, 6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제가 직접 배운 건 아니니까 고려 부칙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저에게 신학교를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신 시간이 교육학 시간이었어요. 교육학 6학기 동안에 하나님의 과장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육학 시간에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울리시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전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때 성경을 반박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교리면이 약하죠. 선교단체 출신들이. 근데 교리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우리 합신측의 총회장도 하셨던 박병숙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가르쳤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와 교회사가 이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와 교회사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려고 그러면서 예사랑교회를 목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로잔대에도 반대하게 됐고 WA에도 반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목사로서 갈빈주의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로서 왜 WA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건 여러분 반대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왜? 반대하는 거. 지지한다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신학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 싸움입니다. 성경 진리.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20분, 알겠습니다. 5분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요약해서. 그래 또 있으니까. 세 가지 측면입니다. 반대만 해야 돼. 반대.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측면. 첫 번째는 이 WA는요, 잘못된 복음,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거짓 복음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들을 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복음들이 전개 나가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보면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당시로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갖다가 주장하고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 장소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서부터 넘어오는 그 속에서 보면 다른 복음은 우리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성경과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기독교 교리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다른 복음은 우선 구원도뿐만 아니고 이건 기독론과 깊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또 다른 계시를 인정하거나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성경론,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초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게 성경론이 잘못되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과 함께 이제 삼위일체론은 물론 기독론과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잘못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건 이단인 거예요. 다른 복음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론이 지금 21세기에 20세기서부터 이 교회론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론이 잘못된 흐름이 있으면 이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론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나가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교회론이 엄청나게 잘못됐기 때문에 불의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하면다는 건 적극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전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그것에 묵인하면 그러면 뭐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WEA가 바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WEA가. 특별히 WEA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이제 나중에 이승구 교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요. 이 성경론에 문제가 많은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WEA가 아주 좋은 의미 속에서 아까 말했던 진화론과도 싸우고 공산주의도 막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오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거야. 타락이란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위치를 이탈하는 게 타락입니다. 위치 이탈이 타락이야. 정통해서 여러분들 타락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위치 이탈한 거 처음에 좋게 시작했어요. 이래 때 좋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면서 타락하게 된 거야. 그 타락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성명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거 책에도 받을 분들은 이거 옛날에 우리가 발표한 건데 있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 발표해드리는 방박선명서에도 거기도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사당동 총신의 신약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특별히 역대 사당동 총신 측에 합동 측에 총회장님들이 반대한 성명서가 있어요. 그건 참고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 왜 얼마나 타락했는가도 그분들이 다 알려주면서 드러내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 속에서 바로 그러한 것이 있죠. WEA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뭐냐? 이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말하면 WEA의 무리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의 선언서에. EA에서부터 그 선언서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EA에서부터 총사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류가 거기서 무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무류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류한 정도가 아니라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류와 무오는 단순히 용어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리사의 역사 속에서 볼 때, 교회 사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이게 분명한 거예요. 뭐 무류라고도 할 수 있고 무오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교회사, 교리사를 무성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여러분들 1978년 그 시카고 선언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시카고 선언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당시에 이제 신학계에서 말이죠. 그 일어나가는데 성경의 그 영감서를 부정하면서 성경이 말이지. 그야말로 축자 영감서, 완전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경은 무료하다는 말을 쓴 거야. 이게 무료하다는 것과 무효하다는 건 다릅니다. 무효는 성경 전체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야. 모든 신앙과 행위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역사, 과학, 신학 그것에 대해서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무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데, 신앙과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뭐한 거예요. 그럼 이 무리서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것 속에서 결국 나타나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평 연구가 가능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게 된. 그래서 위험하게 된 거예요. 이러죠.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게 되는 것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지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죠. 그 성경에 대한 모호한 태도 속에서 뭐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신학의 흐름이 바로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입니다. 그것이 옥행가가 하게 되고요. 옥행가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 헬리라는 신학자가 그것에 가세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그야말로 무류소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는 것 속에서 신복음주의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면 이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복음적 그야말로 전도 운동을 아주 건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디해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과도 연합이 되게 되고, 로마 가톨릭에 전도해놓고 보내게 되고, 로마 가톨릭에 교황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별 우리가 해서 안 될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EA는 성경론에 있어서 신복음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게 문제다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개신교가, 특별히 대신축도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이건 개혁주의 아닙니까? 칼빈주의 아닙니까? 성경중심주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바뀌었습니까? 교회론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연합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로마 카톨릭 구원론이 바뀌었다. 성경론이 바뀌었다. 교회론이 바뀌었다. 교합론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 바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타치 안 하고 WEA는 타치를 안 하고 그냥 뭐 연합할 수 있는 부분들만 그거는 노코멘트 하면서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네들은 WCC와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세계교회협이야. 그런 WCC 반대하는 일에 여기 앞장섰던 분이고 허장 목사님 거기서 앞장섰던 분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WCC는 이거 완전히 우상종교 기관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산에서 그 종교였을 때 나타난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사만이가 앞장서가지고 WCC 했을 때. 근데 WCC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저들의 지도부는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 속상해서 말하고. 그럼 WE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WE 신학을 인정하는 거죠. WCC죠. WCC 신학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 신학적인 흐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자료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세요. 제7 안식교와도 또 협의를 해가지고 또 뭐 협력한다 그러고 저걸 하고 무서운 짓들을 하게 되죠. 또 넘어와서는 지금 말하게 된 게 뭐죠? 지금 이번에 작년에 서울 총회를 열면서 그 의장이 누굽니까? 구딜샤나 아닙니까? 구딜샤나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어떤 기관을, 어떤 공동체를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합니까? 거기 다니는 성도들 보고 판단하는 건 먼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리더 보고 판단해요. 특히 담임 목사가 어떤 성격의 설교를 하고 어떤 성격의 신학을 가졌고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구딜샤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그 WEA의 서울총회 의장으로 있고 WEA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신사도 운동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신사도 운동을 존 해긴스라는 사람의 그 사람은 영적 아버지다. 난 영적 아들이다. 그랬는데도 구딜샤나가 물어보고 나서 그 집행부가 물어나고 나서 서울총회라는 집행부가 물어보고 자기는 신사도 운동 안 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신사도 운동 안 한다는 사람이라고 이거 서울총회 측면에서 이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실드를 칠 사람을 쳐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기총에서 말이죠.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이 목사님이 가셔서 구딜샤나의 그 조국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발표까지 했어요. 그 발표까지도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자료를 발표하면 무조건 그건 다 잘못됐고 잘못 알고 있고 거짓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WA 총회를 작년에 앞장서고 난 정말 한 목사로서요. 무서운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다. 이건 단순히 신학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 싸움이에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김호욱 교수님이죠. 김호욱 교수님. 광신대 김호욱 교수님.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WA.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을 한 지도자들. 그거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교류해야 된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분리하면 우리는 세계 신학교에 우리는 뒤떨어질 수뿐이 없다.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잔대에 있다면 아주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세계 신학교와 우리는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러한 미명화에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모든 활동을 어떤 것 속에서 봐야 되느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봐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8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툭 뱉는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완전 죽자 영감사를 믿는다면 저주를 받을 그러한 가르침 이게 핵심 아닙니까? 아니 구원론, 성경론, 이 기독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모호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흐름을 어떻게 용납하고 타협하고 묵인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바로 이러한 W 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리더십 그룹이 있죠. 리더십 그룹들이 문제가 많고 아까 말했던 주광사로 세운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많았어요. 주광사로. 그런 것들을 왜 WA 측에서는 특히 오늘도 참석하셨던 왜 이승구 교수님은 거기에 참석하시면 그런 걸 문제시 안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건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난 혹시 목사로서. 왜? 여러분 구딜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모든 증거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본인 말만 듣는 거예요. 아니다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도라고 쓰잖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5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네. NAR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영적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라고 그러고 헤긴스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아니라 그러는 거야. 5분 남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또 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고렌입니다. 리고렌은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WA 총회에 로잔대도 주방사로 섰지만 강사로 WA 총회 첫 시간에 썼습니다. 전날. 그다음 마지막 날 선찬 예배하는 데 썼습니다. 완전히 주방사 노릇을 한 거야. 오정현 목사와 가까우면서 오정현 목사가 대회장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앞장내서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나중에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리는 거지만 리고렌은 무슨 무서운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클리슬람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와 이슬람교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도대체 그게 개신교 목사요? 그 성경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클리슬람 운동만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리슬람 이슬람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앞에 가서 그 양을 홀리 파더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외교적인 언어라고요? 목사는요 영적 지도자는요 진리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교적인 언어 쓰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무슨 외교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까? 진리운동하는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부딪혀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반박 성명서를 제가 우리 거기서 나온 서울청에 나온 거기서에 대해서 반박 성명이 나온 게 없어요. 나중에 반박 성명이 나온 것도 없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총회장님들이 사당동 합동 측의 총회장님들이 한 그 문제 제기 10가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에서 제가 재반박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는 프린트 안 됐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리고렌이 무서운 말을 하고 무서운 행보를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말보다 중요한 건 행보입니다. 행동. 선언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더 교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교활한 거. 말은 다 그렇다고 해도 행동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도 따르게 하는데 굉장히 아주 무서운 행동을 할 거죠. 변두리 행동이 다르다는 게 아니죠. 핵심적인 행동이 다른 거예요. 거기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고 리고렌. 어떻게 여러분 리고렌을 주방사로 세우면서 문제가 서울청회가 없다고 합니까? W에. 난 도무지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경 앞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하나는 이제 2033년도를 향해 무서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WA가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존경하는 조동래 목사님, 저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예, 또 우리는 개혁파 같은 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던 칼빈 선생님, 로이드 존스, 우리들의 선생님이죠.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합시내서 이제 학생들 성적 내고 마지막 리포트 하고 이제 여기로 왔는데요. 저는 여기가 가까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자, 귀한 우리 조동래 목사님, 또 예수사랑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 3번 가서 저녁 예배 때 설교도 하고 했었습니다. 귀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거 우리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WEA가 정말 WCC를 받아들인다. 그럼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제가 어떤지 아시니까. 그렇죠? 만일에 WEA가 천주교회를 받아들여서 천주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럼 그 제일 강하게 반대할 사람은 저죠.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가장 강조하는 우리 조성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개혁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죠? 만일에 WEA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한다. 그럼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겠죠. 그죠? 여기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서 출발이어지냐면 이 단체가 이제 영국서 1846년에 시작됐잖아요. 요 때에는 요 때에서부터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 무호성을 아주 열심히 이제 변호한 사람이 벤자민 B. 워필드예요. 워필드 그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는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면 impoliability 다음에 inerrancy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필드의 글이 그냥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글에도 나타나요. 박윤선 목사님도 이 무엇을 impoliability, inerrancy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1960년대 풀러 신학교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풀러 신학교에서 성경을 정말 아까 잘 얘기해 준 대로 비평할 수 있는 문을 조금 열면서 풀러 신학교가 복음주의적 학교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비평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우리처럼 철저하게 안 믿는 입장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impoliability, 즉 무류성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이후에 풀러 신학교 중심으로 쓰는 용어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반대하면서 아까 1978년 시카고 국제무호성 협회에서 국제무호성의 성경 무호성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부 다 infallibility란 말을 쓰지 말고 그게 쓰겠다가는 이제 이게 심각해지니까 inerrancy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제 늘 해온 것이죠. 그 전에 이제 글을 쓰시던 분들, 우리 박윤선 목사님 또는 이제 워필드 같은 분, 이분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두 단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혀 의미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WEA는 맨 처음에 1846년에 시작된 거니까 저들의 이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성경이 그때는 impoliability, inerrancy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했지만 당신네들이 정말 복음주의 운동을 한다면 inerrancy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걸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감사하게 다른 어떤 논제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린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특별히 서울에서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면서 성경의 정확무호함, 그래서 영어로 inerrancy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번 서울 선언에서도 두 군데에서 아주 정확하게 The inerrant word of God 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만 이 WEA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죠? WEA는 개혁주의자들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주의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습니다. 이게 WEA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국에 있는 신학회도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이죠. 개혁주의자들만 모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세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이신칭의가 분명해야 된다. 그죠? 이신칭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고백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믿어야 된다. 천주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입장을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 용어를 이제 그렇게 써야 됩니다. 복음주의란 뭐냐? 복음주의는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복음주의입니다. 순복음교회도 복음주의예요. 물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강하게 반대하죠. 그렇죠? 또 순복음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 세 가지에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임은 우리 같은 개혁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혁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일에 대신이 이 개혁파적 전통을 벗어나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조동매 목사님하고 저는 대신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그럴 리가 없죠. 개혁주의적 입장에 딱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복음주의적 운동도 합니다. 복음주의적 운동은 개혁파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번에도 그 한국 땅에 요번에 온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참여한 학교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이 요번에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게 의미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개혁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로 갔다는 의미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 개혁파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성경의 모성을 그래도 믿는 몇 학교 중에 하나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교수들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화란에 있는 아펠도른 신학교, 어저께도 아펠도른 신학교 총장님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믿는 몇 학교, 화란의 자유대학교도 성경을 다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적 입장을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개혁주의의 아주 대변적인 학교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 그다음에 여러 교수님들이 이번 서울 총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혁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에즈버리 대학의 이제 총장님 지난번에 부흥 문제에 있었던 있잖아요. 거기 총장님도 참여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은 개혁주의 입장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신학적 입장은 개혁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아닌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이 세상에서 사회적 활동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게 하려고는 그 막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모여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때는 천주교인들도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는 그렇게 넓게 하는 거죠.
또 신앙운동 할 때는 복음주의 운동을 하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학적 입장이 뭐냐 할 때는 우리는 개혁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자로서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 총회의 방향이 성경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아주 성공적으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잔 선언에서 선언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서울 선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을 많이 했고 그걸 전체 국제적인 그 기관에서 다 같이 검토한 결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만큼 한국 신학자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쳐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방향. 그런데 거기서 할 때 우리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은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게 무너진다. 이신칭이 우리 철저히 붙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로서 우리는 폭넓은 복음주의자들로 가고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 그건 다양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사회운동은 그 넓은 의미에서 하는 거다. 이게 폭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신학적 입장은 뭐냐? 우리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데 그것을 개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개혁파적 운동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정돈해야 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분 했죠? 예. 멋진 강의. 예. 그래서 지금 59분이죠? 예. 59분이니까 제가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WA 반대 운동 하면서도 이 말씀 붙들고 했지만 오늘 이승구 교수님 조금 전에 발표할 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이서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 이 말씀드리는 거는 WA 반대 운동하면서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이승구 교수님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다. 애매모호하게. 이러한 말씀들 복음주의라는 지금 관계를 맺고 그럼 왜 WEA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맺습니까? 그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안식일교와 관계를 맺습니까?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과 관계를 맺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시지 못했다는 게. 그리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WA 반대 운동하면서도 느낀 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저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계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총회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점수해보세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바른 게 궁극적으로 좋은 겁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 근본적인 성경 진리의 100%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90%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복음주의라는 개념 자체도
그 개념 자체도 그 다 다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어디까지가 복음주의입니까? 어디 복음주의 한다면서 우리가 뭐 행동을 보자 이겁니다. 말만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선언한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행동 아닙니까? 행동은 그렇게 쓰면 복음주의 아닌 자들과 결국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인사하면 안 되죠. 집에 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에게 드린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펑펑 세계대회 한다고 쓰고 있습니까? 나는 그걸 볼 때 지금 한국교회에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그 일에 실드를 치면서 막아주는 것이 한국교회 신학자들이다. 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게 된 게 마찬가지 뭐냐. 여러분도 33년도의 관계를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2030년도를 향해서 지금 WEA는요, 무서운 행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했지만은, 2034년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해라고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서울총회 슬로건이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 2033년 향해서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뭔지 알아요? 글로벌 2033년입니다. 리고렌이 설립하여 책임자로는 FTT가 있습니다. Finishing the Task입니다. 거기에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년, 2033입니다. 또 독립적인 글로벌 운동이지만 WCC가 적극 참여하고 있어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 중인 JC 2033년입니다. 그리고 WEA 의장 구딜 샤나가 정회원으로 있고 친사도 운동적인 오순절 운동 카리스마 계통의 연합 운동 성격을 가진 엠파워드 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게 2033년까지입니다. 다 2033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연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걸 WEA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다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무섭게 뒤에서 계획된, 공동으로 기획된 무서운 어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어젠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반대 운동하는 우리 국내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WEA 반대 이것을 하기 전에 내부 고발 문서들이 나왔어요. 내부 고발 문서들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 제가 반박 설명서에 여러분들 저거 나눠드린 것이 있으니까 보세요. 거기 내부 고발 문서에서도 지금 EA 집행부나 리더십 너무나 많이 그야말로 근본선을 벗어났다 이겁니다. 복음주의 자체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부 문서들이 내부에서 이거 했습니다.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고 이거 발표한 거 여기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선언은 복음주의 따라간다 그러면서 복음주의로 또 벗어난 자들과 연합을 하고 공동기획을 하고 2033년도를 향해서 무서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행동, 말씀으로 벗어났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분리주의 행동을 한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는 분리할 땐 분리해야 돼. 그게 거룩 아닙니까?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지. 적당히 거룩한 자라고 되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전 유다서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도 유다서의 말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신학자들이 더 들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유다서의 말씀에 그게 실천 방안이에요. 그것이. 아멘. 지극히 거룩해야 돼요. 적당히 거룩한 겁니다. 이것까지 섞으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퓨어한 말씀, 베리 퓨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순수한 말씀에 자꾸 왜 속습니까?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속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속았지만은 우리 박정영 박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분이지만 사당동 총신에. 그분은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라고 그러지만 저들은 실질적으로 복음주의가 아니라 이겁니다. 신복음주의라고 그랬어요. 신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에 박정영 박사님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승구 교수님 또 그렇게 정성구 교수님 총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승구 교수님 또 문병우 교수 뭐 지금 우리 WA 반대 운동하려니까 완전히 신근본주의라고 몰아붙이잖아요. 완전히 하여튼
프레임 씌워가지고 몰아붙이는 데는 도토스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리운동을 분명히 하자는 게 신근본주의입니까? 진리를 지키자는 게 분명하게 진리를.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조금만 타협하게 되면 계속해서 범불이 터듯이 오염되는 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그런 부분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진리를 타협합니까? 2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기 신학자들도 목회자예요. 다 우리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복음운동은 진리운동이에요. 참된 교회를 세우며 지키는 운동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을 키웁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양을 키우는 목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목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목회 아니에요. 사역자들을 위한 목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양떼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복음 일꾼입니다. 진리와 터인 기둥과 터인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족이라고 그래서 내가 근거 기절이 다 있으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론에 있어서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요, 선언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다르게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그 속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선언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WEA가 정말 분명한 행동을 한다면 로마 카톨릭과 관계 끊어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과 관계 끊어야 돼요. WCC와 관계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주의라는 정체성을 가고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복음주의를 다 품어야 된다 그래도 그거 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식교와 관계를 가지면서 복음주의 운동을 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개인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나라가 정말 가장 무서운 상태로 빠져들어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뭔가, 그리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누구라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가장 회개할 건 뭔지 알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동조하고 타협하고 묵인하고 하는 것이, 이거 우리가 가는 방향 속에서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금주의죠. 너무나 거룩보다 행복을 더 원하죠. 행복하세요. 우리는 행복이 희생되더라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거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교리적인 거룩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룩이 거기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타협하면서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운동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대한민국에 쏟아지는 이유가 저는 저 정치자가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국교회 때문에 문제인데, 한국교회 누구 때문에 문제냐? 바로 저와 같은 목사요. 특별히 우리 이승구 교수님 같은 분들이 WEA 운동에 거기서 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발표 나오는 거 보면 행보가 나오면 저들이 변했습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선언서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분명히 하고요. 정말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저는 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진리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 말씀하고,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진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헤미아에서 바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종교개혁 운동 전에 종교개혁을 전동했던 요한 후스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후스가,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한 2분 지났으니까, 저 원래 실력이 없거든요. 시간 맞추는 실력이 원래 없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2분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고소하고 죽기까지 진리를 소화하십시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신 측입니다. 부디 이 신학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린 돈을 써가면서 그 일을 못으로 하고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씀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강조해 주신 대로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죠. 진리를 벗어나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단은 개혁하여야죠. 합신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대신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대신에 많은 분들이 만일 개혁파를 버리고 간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냥 정말 개혁파였던 교단이 간다 그것 때문에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서 배웠던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버리고 간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은 분명히 개혁파적이에요. 합신도 개혁파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합신의 그 정신, 그거에 철저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면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분명히 다 개혁파여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합신 어떤 교회는 개혁파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교회는 개혁파적이지 않아요.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정말 개혁파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복음주의 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개혁파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운동이 우리 윤여배 목사님이 열심히 같이 해주시는 우리 성경신학회 운동입니다. 8월 10일 날 우리 성경신학회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모이니까 대신 즉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이번에 호세아서 주회와 설교 같이 공부합니다. 1년에 2번씩 우리 늘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죠? 이런 모임은 우리 개혁파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그 말은 안 하지만 개혁파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신학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이건 사실은 개혁파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신학회 회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도 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회는 우리 개혁파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침례교회 사람들도 모이고요. 침례교회에서도 개혁파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모입니다. 수복음교회 신학자들로 모이는 게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단지 그때 성경을 철저히 믿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죠.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가끔 가다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다 이건 안 됩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그걸 잘 못해요. 그러나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또 넓게 나와서 이 세상의 사회 운동을 할 때는 천주교회하고도 같이 하고 안식교회하고도 같이 하고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 문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WEI한테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WCC 방향으로 나아가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한국 교회는 도무지 WEI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명백히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WCC나 또는 로마 캐토릭시즘하고 같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중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안식교를 이단이 아니라고 자꾸 하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하고도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뭐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서들을 잘 보면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리적인 문제, 특히 WCC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주교회하고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리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이런 사회적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교리적으로 같이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올해 한국에서 또 세계 개혁주의 협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개혁주의 협회가 WEA하고 자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개혁주의 협회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제 합동 측에 있는 어떤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 WEA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WEA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되면 WRF 이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 후속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국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 복음주의 협회가 이제 코리안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WEA하고 연관성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유일하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한국 복음주의 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복음주의적 목사입니다. 그런데 고신하고 합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거 만드신 분이 우리 김명혁 교수님이세요. 그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학생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국의 복음주의 협의회, 그것이 이제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에 천주교회하고 우리가 똑같아지려고 한다,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반대할 겁니다. 그죠? WCC하고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1950년대에 WCC 반대하는 문서 내고 했어요. 제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제가 WCC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글을 썼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도 WEA 같은 데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해야죠. 제일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까 얘기했던 2033년 문제예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BC 4년쯤이라고 이제 대충 생각, 그거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그러는 거죠. 33년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언제냐 몰라요. 그런데도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승이 계산을 하다가 실수해서 이 문제가 생겨진 거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0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1살 됐을 때를 1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AD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살았으니까 2033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 되는 해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니까요. BC 4년 대충 생각하는데 대개는 BC 6년에서 7년 생각을 합니다. BC 12년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난 해도 난 달도 난 날 몰라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날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33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제가 그 풋노트에다 그거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게 틀린 건데 마치 1910년도에 세계 선교사 대회가 모였을 때 우리 세대 안에 복음을 전하자, 복음화를 하자. 1910년에 에딘버러에 모여서 그렇게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를 하자. 그 비슷한 운동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2033년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화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아야죠. 그러나 그 복음화가 오늘 조덕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성경을 철저히 사랑하는 의미의 복음화여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운동이 우리 두 교단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앞으로 올라 우리 두 분 또 대답을 들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15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답도 우리 하실 때 심플하게 그냥 요점만 이렇게 간단히 대답을 해주면은 더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제가 WEA 찬성 반대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같은 개혁파인데도 왜 의견이 다른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목사님의 의견, 또 동의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과연 왜 같은 개혁파인데도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제 얘기보다 여러분들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혹은 더 듣고 싶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니까 조금 더 시간 여유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요거 한 분이 요 마이크를 좀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해주면 좋겠네요.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네. 한 분이 우리 아무 분이나 좀 네네. 목사님이 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 마이크가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어느 분한테 질문이 가든지. 네, 우리 이승구 교수님. 예. 지금 그 WEL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가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이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일을 그 안에서 이제 요번에 도왔던 우리들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E가 이상하게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신사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신사도 운동이다 이거. 신사도 운동 받아들였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죠. 저는 신사도 운동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 자, 우리는 WCC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천주교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신사도를 포용하면 안 돼.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거든요.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제일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제 생각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한데 그거를 어디서 할 거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WCC 그 사랑의 교회 총회 모였을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나오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네?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거 그러지 말고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같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보면서 또 안타까운 거 있죠. 리그 워렌 같은 분을 주강사로 세우고 그런 거 안타깝죠. 더 좋은 분을 좀 세우면 좋았을 텐데 예 영향력이 없어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혹시 마이크 하나 더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네, 저 마이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복잡한 느낌인데. 목사님이 요구세요? 이거를 왔다 갔다. 예, 그래도 하여튼 좀 있으면 더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권상규 목사님이 질문하신 WEA의 반대는 일리가 있는 거냐, 몰라서 그러는 거냐? 대답은 둘 다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제가 또 대답을 해야 돼. 저한테도 물으셨어요? 우리 일단 교수님한테 물으셨고, 목사님을 오케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한번 뭐 질문 특정 교수님들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분 전체나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예, 저쪽 마이크 저쪽으로 좀 주시겠어요? 좀 자기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 평택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광석 목사입니다. 일단은 조동래 목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열심히 발의해 주시면서 개신교 목사님이 왜 이래 이러는 것보다 좀 제한적으로 장로교 목사나 개혁파 목사님이 왜 이래 이렇게 제안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안에는 개혁파 개신교도 있지만 알미니안 개신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포함되는 거 그냥 그건 제안이고 우리 이승구 박사님 많이 발의하시고 발표하시는 거 제가 듣고 그랬는데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이면에 혹시 그 신앙에 연약한 사람, 진리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그 WEA에서 이렇게 개혁파 목사님도 이렇게 참여하고
혹시라도 이제 예로 이렇게 선언문에 사인했는데 라고 할 때에 연약한 진리가 약한 분들은 이 WEA에서 주장하는 것이 모두 옳지 않겠는가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정적인 개연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귀한 질문해 주셔서 예.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한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장로교 안에 물론 여러 흐름이 있죠. 신앙에. 그렇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도 있고 칼빈주의자도 있고 보통 이제 복음주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주의는 그런 면에서 또 알미니안주의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딱딱딱 또 어떤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것도 아니라. 아니 로마 카톨릭을 품는 게 그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와 무슨 상관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칼빈 선생이 말했던 교황교입니다. 그건 우상 종교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WCC, 물론 거기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다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행보를 봐야 되거든요. 행보를 볼 때 그들은 그야말로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의식들을 행했잖아요. 10여 년 전에 부산 백수가 하면서.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지적하면서 그래서는 칼빈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성경의 입장에서 안 된다 이라는 식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 칼빈주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이건 성경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승규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신앙이 약한 사람, 진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개혁파 목사님의 이런 참여는 그들이 WA를 동의하고 따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쓴 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저 4쪽에 보면 WEA의 기본적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진짜 다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반대하면 이단입니다. 또 요번에 이제 서울 선언에서 한 것 중에 일부를 제가 분석해서 10쪽서부터 26쪽까지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영향을 좀 미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열리지 않고 다른 데서 열리고 또 더 이상한 사람들이 했으면 WEA가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게 지금 한국개혁주의 협의회 같은 데가 복음주의 협의회 같은 데가 지금 거기가 풀 멤버십을 가진 거거든요. 한국이 그분들이 대표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잘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WEA를 좀 더 성경적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대신 측도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그 문서 자체로는 이게 반대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혹은 이제 KEA 이런 데가 이 WEA 안에 들어가서 교수님 같은 분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오히려 WEA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나름의 어떤 사명감도 있으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못하고요. 교수님이 안 하시면 또 누가 할까요? 혹시 또 질문? 네, 우리 앞에 마이크 좀 들고요. 네. 전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 저는 사회를 기독교적인 사회. 자기 소개 잠깐. 저는 예수사랑교회 장로입니다. 예.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야 되되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절대로 WCC나 가톨릭이나 이런 데 하면 먼저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구분이 그렇게 쉬울 것인지
분명하죠. 여태까지 제가 해온 게 그거니까. 예, 복음주의 어떨 때는 복음주의자들과 연합을 하고 어떨 때는 가톨릭과 연합을 하고 그러는데 카톨릭과 연합을 할 수는 없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데 그게 구분하기가 쉬울 건지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연합하다 보면 기독교 본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을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차라리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연합해서 쓰지 말고 순수하게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사회개혁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세계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화 한다고 해서 뭐 세계적으로 많이 모여서 하면 크게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귀한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대답해 주시죠. 장로님께서. 저도 그 반대해요. 자꾸 세계적인 걸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 그리고 한때 우리가 좀 사용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정말 우리 인구를 생각하면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일에는 우리 개혁파 사람들도 같이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UVF 이런 분들도 막 다 열심히 해서 결국 세계 제2위 선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제 조금 지나면은요, 한국이 선교 제2위 안 됩니다. 제1위가 중국 교회가 될 거예요. 그죠?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당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주 열을 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특별히 지난번에 로잔 운동하면서 지금 이게 점점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신경을 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모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지역별로 모이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각 교회가 철저하게 우리는 개혁파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파 교회 아닌 거에 대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저는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개혁파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어떤 운동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라이프 운동 같은 걸 해요. 낙태 반대 운동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낙태 반대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해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주교회도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교리적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파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철저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대사회적 참여 혹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참여 운동이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할 때 기독교가 타 집단과 공공의 선을 위한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신학적인 절충이나 교리적 타락으로 봐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은 가장 적절한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방법인지 그런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의 질문이 아주 좀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사회운동인가 아니면은 이게 교리적인 타협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팽팽하게 맞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또 우리 질문,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죄인 강초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계약신학교단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부모님은 남배오랭개교였고 저는 천주교도 좋아했고 저는 마법 온갖 타로카드 이런 온갖 악한 것들을 했었고 또 동성애자였고 거의 레이디 가가 수준의 음악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이제 폴란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심시켜 주셔서
거기 이제 계시던 목사님과 같이 이제 2년 정도 있으면서 점점 신앙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폴란드에 있던 은사주의 가톨릭 분들과 함께 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알파코스, 뭐 백투 예루살렘 온갖 신비주의, 랍비 책을 들고 기도하는 등 온갖 것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계시던 목사님은 선교단체 출신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WE에 들어가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WE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2022년도에 이거는 점점 하나님과 말씀에 벗어난 분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제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개를 하다 보니 뭐 여자 목사 안수 문제 등 제가 성경적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나니까 한국에 들어보내 주셨고요. 그 뒤로 이제 로잔 대회 그리고 WA 반대 운동 등을 통해서 귀하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얀 후스가 화형당했던 그 차페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질문을 포인트만 간단하게 좀. 네, 질문은 그렇습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승구 목사님? 그리고 제가 걸어왔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방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은 방향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WA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그곳에서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셔야지 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뒤로 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톨릭과 연합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유럽권에 있는 그 은사주의 가톨릭 WA에 참여했던 모든 그 사람들과 연합이 너무 깊숙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께서 계속 참여하시다가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성도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넣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책임지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자신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매님을 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주께서 그렇게 이제 하시죠. 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가장 개혁파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개혁파 목회자들이 주로 오늘 모인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개혁파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개혁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서로 이제 얘기도 안 할 건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하고도 같이 하는 운동을 우리는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할 때 이게 신사도 운동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순복음적 경향을 지닌 천주교회도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나타난 서울 선언에서는 그래도 성경적인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는 제가 이 WEA 모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아주 독특하게 이 독특한 구조였어요. 한국 신학자들 몇 명이 서울 선언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기회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아까 한국 복음주의 협회가 거기 멤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그 복음주의 협회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영향을 미쳐 가지고서는 복음주의적 방향 정말 그 복음주의는 아까 말했던 세 가지예요. 이신칭의를 철저히 믿어야 된다. 그거 안 믿으면 복음주의 아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사도신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을 복음주의라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우리 혹시 좀 말씀을 해도 될까요? 저기 성경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선언에 속지 말고요. 선언에 속지 말고 행보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산상수훈의 결론을 하면서 그러죠. 특별히 성경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겉으로는 꿈이에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행보를 보고, 물론 겉도 적어야 되지만 행보를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승우 교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나 변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진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하려고 그런다. 그럼 로마 카톨릭과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는 결정문이 30살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사도 운동과 끊는다는 결정이 나왔어야 돼요. 이번에 서울선언에서. 이번에 그게 무서운 행동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아니 오케이. 신사도 그거 나왔어야 돼. 그거 다 안 있어요, 나오면서 여기에. 우리는 최대 운동을 했다. 뭘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적응하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저 북계도 자기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도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다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개혁주의자, 이거 캐션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복음주의라 그래서 정말 복음주의인가도 캐션 마크를 붙이면서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돼. 지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정말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분별력을 구하면서 제대로 진리편에 소수라도 그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물론 들어가서 바꾼다는 명색은 좀, 그러나 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서 선언서만 바꿔놓고 가서 리더십들은 나와가지고 계속 요번에 사무총장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의장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WCC 가서 인사드렸어요. 인사하고. 그거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나눈 자료. 아니 선언은 그렇게 해놓고 리더십은 거기다 앞장서는 사람들은 행동을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행동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행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행보를 잘 보셔. 오케이. 우리 저기 이성규 교수님도 더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선언에 속지 말고 행보를 보라. 개혁주의라는 말을 쓴다고 다 개혁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쓴다고 다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행보를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복음주의자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 끊는다고 선언을 했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어느 신학이 좋은 신학이냐?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적인 게 우리의 인격, 삶 전체에 나타나야 돼. 요 두 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인적 요인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자유주의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상한 소리들이 돌아다닙니다. 신학은 개혁주의자인데 자유주의자가 인성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학교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개혁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금 조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그게 이 안에서 한 몇십 년 쭉 있어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동래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서 이제 이 운동을 같이 하세요. 그 안에 가서. 그래서 한 30년 정도 있으면 나중에 한국인 사무총장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WEA는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죠. 다른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을 키우셔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복음주의적 영향력을 세계 교회에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예. 네. 우리 4시까지라고 했으니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또 혹시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게 질문. 네. 예, 목회적 관점에서 또는 신학자의 관점에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신학적인 반지성주의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표지와 선언은 올바른데 늘 표지와 선언은 그렇게 해놓고 안에 있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활동과 아니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행보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교단이 신학을 선언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성되어진 목회자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은 뭐 우리가 찬성 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놨지만 교단이 이것을 동의를 하거나 가입을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을 해버리면 밑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전체는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교단이 동의했고 교단이 가입해 있으니까 그 방향 아니면 그 행보 자체가 맞다 이렇게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개인은 활동해도 좋은데 교단이나 교회가 가입하는 것은 반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교단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 나라의 복음주의 연맹이 있어요. 그 복음주의 연맹은 또 이제 각 교단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합동 측이 WA 뭐 탈퇴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합동 측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탈퇴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죠? 예. 저도 뭐 WEA 뭐 멤버인 거 아니고요. 예? 요번에만 이제 신학위원회 이름으로 같이 이제 하면서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때 마음은 돌동네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조금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교단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구조를 아시면 됩니다. 예. 예, 이거 조금 저랑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교수님이 잘못 알고 있고 이거는 교단은 가입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도 가입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기 한기총이라든지 한기총 아니죠. 연합체가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돼 가지고 교단적으로 가입되는 거 아니고 WA 운동이라는 건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서울총회가 문제가 된 건 서울 제가 이제 나는 여기서 일부러 제가 개인적인 목사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개인적으로 한 교회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 속에서. 그것을 합동교단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교회의 힘을 믿고 밀어붙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원래 할 수가 없어요. 한 지교회가. 그리고 한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 한기총이라든지 한교연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970몇 년도에 이것을 80몇 년도에 연락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2000년도인가요? 반대를 했어요. 그때 왜 그러느냐? 한기총이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를 한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WA 집행부가 그거 안 되니까 이게 한 교회 목사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 붙들고.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자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게 좀 이런 이 자리에서 하면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이용원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건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프레임 씌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 가서 오정현 목사님이 저기가 하면 안 된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거기 가서 싸운다고 그러면서 그럼 막 그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운동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공동위원장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느냐. WTO 로잔대 얘기도 했지만 로잔대 운동하면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계 유 목사님 있죠? 유기성.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복음주의자지만 그분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운동 선교 운동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떤 교단에서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교단은 그 이단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신학위원회에 들어가셨다. 거기 들어가셨다면 그것부터 반대를 하셔야 되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인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되죠. 난 그게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단순히 선언만 했고 또 물론 아주 귀한 일을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을 굉장히 처리하면서 미화하는 것이 아닌가. 난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네. 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제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기 우리 반박 성명서라고 뒤늦게 받으신 거 있어요. 거기 2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거기 2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맨 위에 거기 반박이라고 하는 부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반박. 신앙 고백상의 언어와 실제 신학 실천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한국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WA의 성경관이 무호성과 무류성을 구분하는 20세기 신복음주의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개혁주의의 정통 성경관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승규 교수님은 그 밑에 2항에 보시면 그 반박에 보시면 실제 역사적 행보는 이를 정면으로 반증한다라고 하면서 전 사무총장 토마스 슈르마우는 따옴표 WEA와 WCC의 신학적 차이는 없다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각각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유 교수님 말에 성경과 기독교 교회, 교리와 교회사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무리와 무호는 처음에 같이 사용했다 아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불로신학교에서 문제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면 그걸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카고 선언에서 한 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쓴 것은 무호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무호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왜? 무류라는 말은 이거는 아주 잘못 사용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흐름상 교회사의 흐름상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 특별히 성경에 대한 성경 비평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무호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그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게 갈라진 게 이제 무류라는 말을 쓰느냐 무호라는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복음주의냐 비복음주의냐 복음주의 거기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무류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오해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썼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여태까지. 근데 요번에 이승구 교수님이 저거 해가지고 무류란 제가 이승구 교수님이 저기 총회전에 발표를 할 때 뭐 무류라는 말과 무호라는 말은 상관이 없다. 그건 똑같은 말이다. 바꿔서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오늘 아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써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사적인 흐름 속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말이 다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1960년대 이후에는 무호성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생각한 거예요. 샤나 의장도 성경의 무호한 말씀 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쓰기를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요구를 자꾸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안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안 할 거다. 이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세계 복음주의 협회에 대해서 이게 진짜 무호성을 철저히 요번에 선언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요구를 계속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WEA와 WCC 신학적 차이가 없다라고 만일에 이분이 진짜로 얘기한다면 그게 틀린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의 의도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죠? 이분의 이제 하는 일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할 때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 할 때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바보 같은 일을 한 건데요. WCC도 이제 국제적인 모임이고 WEA도 국제적인 모임이니까 총회를 할 때 가서 인사하고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못 들어 하는가, 그죠? 그러지 말아라.
그 영향력을 한국교회가 자꾸 미쳐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아까 그 사무총장 WCC 모임 가서 또 인사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좋은 영향을 국제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서 제가 잠깐 보충 발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끝내야 되니까 끝내야 되죠. 간단하게. 네. 신학적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다음에 이분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니에요? WA 사무총장이면은 사실 실질적인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서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WA의 성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개인이 가서 한 거 아니죠. 그래서 로잔 그래서 저기를 본 거죠. 리고렌을 우리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거기 주검사가 있잖아요. 아니 저기 그 로잔대에도 주검사 있어요. 아니 로잔대 할 때도 여기서도 주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더더구나 WCC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했다고요. 가서 시울 마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고 공식적으로 다니니까 우리가 위험시하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안 하신 분 뒤에 한 분만 제가 먼 길로 왔습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저 강집사입니다. 그 강도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강도짓 하거든요. 그게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강도. 저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둘 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성경 따라 행동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WEA 운동을 찬성도 하시고 반대도 하시는지 네. 두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도 참석했습니다. 또 조동래 목사님은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반대하셨대요. 했고, 네,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뜨겁네요 주제가. 아니요 지금 이제 시간 돼서 좀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못한 이야기들은 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WEA의 실체는 무엇인가? WEA는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신사도 운동에 동의하나? 과연 WEA는 신복음주의자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고 WEA는 복음을 떠난 변질된 복음주의자들인가? 라는 질문도 생기고 그 다음에 타 교단과의 연대는 사회적 기독교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연대인가? 아니면 신학적 타협과 절충인가? 하는 질문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거, 또 무엇이 개혁파인가? 라는 개혁파는 대사회적인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질문을 갖습니다. 끝나지 않은, 아직도 열려있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의 아주 좀 귀한 시간으로 팽팽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우리가 또 귀한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고 또 더 많은 토론이 있어서 우리가 더 건강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우리 황영식 우리 진경 총회장님께서 좀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